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삭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돌은 뭐죠? 모세가 시내산에 갖고 올라갔던 이 돌판을 의미하죠. 이 돌판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그 율법을 가지고서 내려왔습니다. 이 돌에 쓴 율법은 뭐 하는 율법이라고요? 죽게 하는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죽게 해요? 율법 자체가 선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죽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다 해서 깨닫게 하는 것.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그 너무 선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야. 우리는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율법에도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빛이 났잖아요. 그렇죠? 빛이 나니까 모세가 그 자신의 얼굴을 수건, 우리 아랍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얼굴에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가려서 이 그 빛을 백성들이 그 빛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을 때는 그 수건을 벗고요. 백성들 앞에 나왔을 때 그 수건을 써서 그 영광을 가린 거죠. 바울은요, 율법에도 영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선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 율법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죽게 하는 율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으로 가게 하는 그 단계로서의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이 있으니까 모세가 어때요? 그 얼굴의 빛으로 인하여서 그 얼굴의 수건을 가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게 하는 율법에 우리가 영광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8절 말씀 보면 어때요? 영의 직분 복음은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의 직분이 복음은요 우리를 살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선한 율법이지만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인데 이 율법에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하면 이 살게 하는 복음에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 그래서 9절에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더 넘칠 것이다. 복음의 영광은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의 영광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런 영광이 있다.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 율법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에 비하여 율법의 영광도 있지만 이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의 빛에 비하면 어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없어질 것도 율법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은 이제 이 사명을 다한 거죠. 그 없어질 것도 영광이 있었다 하면 길이 있을 것. 복음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복음을 율법과 비교해서 복음의 영광과 그 빛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얼마나 참된 것인가 이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해와 달과 같아요. 밤에 달이 환하게 비치면 우리 길이 어느 정도 어렴풋이 보여져 달에도 빛이 있습니다. 근데 해가 뜨면은요, 그 달의 빛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 해가 뜬 그 아침에도 때로는 이제 아침 한 10시, 11시 그때까지만 해도 어때요? 한쪽 편에 달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빛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가 뜨게 되어지면 그 달은요, 그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밤에는 빛이에요. 그렇죠? 달빛 이렇게 이해하고 빛 때문에 우리 어슴푸레 쌍불을 볼 수 있지만 해의 빛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빛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뭐예요? 복음의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율법에 영광이 있는 것 맞다. 그 빛이 있다. 하지만 복음의 빛에 비하면 율법의 빛은 아무것도 아니다.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 율법의 빛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강렬한 해의 빛과 같은 그런 복음의 빛이 있는데 너희는 왜 아직까지도 모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받았을 때 모세 얼굴에 빛이 났잖아. 율법이 영광이 있는 거야. 여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율법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뭐예요? 복음의 참된 빛을 외면하는 거. 마치 이 한낮에 보면 가끔가다 이 길거리 가다 보면 뭐 이 지자체에 잘못해가지고요. 한낮에 뭐예요? 가로등이 켜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기 위해 가지고요. 한낮에 가로등 밑에 가가지고 이 가로등 빛으로 책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그 가로등이요, 밤에는 우리 책을 읽을 정도로 밝게 빛나지만 낮에 해가 뜨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햇빛 때문에 우리가 책을 보는 건데 그것은 햇빛을 인정하지 않고요. 낮에도 가로등불을 켜고요. 그 빛 아래서 내가 책을 읽으려고 하면 이 어리석은 거죠. 너희는 왜 이 참된 빛이 있는데 여전히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그 율법의 빛, 그 영광에 머물러 있느냐? 그 빛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죠. 사명을 다하고 이제 없어질 것이다. 새로운 복음, 참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우리가 행함과 믿음과의 관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도요, 율법의 빛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빛이 참된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사람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믿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행함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행함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야. 잘 살아가는 것, 우리 선을 행하는 것,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톨릭도 그러고요. 또 많은 또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함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참된 구원의 길은요, 오직 복음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복음이 있으면 당연히 무엇도 있어요? 참된 행함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함에 집중하다 보면, 이 율법의 빛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이 참된 빛인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결혼식 하지 않고 혼인신고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문제 안 됩니다. 뭐 형편이 안 돼가지고 뭐 결혼식들을 형편이 안 돼가지고 혼인신고하고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정말 결혼식 안에도요 사랑이 있으면 어때요? 그 가정은요 정말 참된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결혼식은 뭐 수억 들어가지고 화려하게 해요. 하지만 결혼했는데도 부부간에 사랑이 없습니다. 참된 가정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이 우선인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우선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결혼식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결혼식도 의미가 있는데 결혼식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랑이 없는데 결혼식만 하면은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율법이 기준해도요. 복음이 없으면은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복음만 있으면 율법이 잘 안 보여도요. 이 복음 자체로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도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약간 뭐예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보면 정말 믿음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야, 저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행함에 약간 부족함이 있더라도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점점 좋아져야죠. 그렇죠?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직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네, 그것을 부정하고요.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늘 행함을 가지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믿는 사람이 그래야 돼 그래야 돼. 네, 그런 지적과 저직도 뭐예요?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도 사랑이 없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요.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건 참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요.
기초가 없으면 어때요?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저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 가운데 다소 행함이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인 참된 빛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나에게 그 참된 복음이 있다고 하면 그 복음 아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행함의 모습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대형교회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움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도 좋고요, 남들이 봤을 때 그 겉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도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예배위원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기도하고 또 헌금위원들이 있고요, 또 이제 안내하시고요, 또 우리 주목에서 수고하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주일학교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 이제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래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또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그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관우 형제는 군에 가서 첫 주일입니다. 예배로 그 군생활을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는 우리 선교지 교회와 또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